먼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오늘 있습니다. 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도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말씀 들어가기 전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을 조금 또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겨지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교제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제목, 금요일날 말씀의 제목, 내 부모를 떠나라거든요. 부모를 떠나라. 내 부모를 떠나라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 말씀 안에는 부모는 옛 구조, 율법, 옛 의식에서 나온 모든 체계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잊지 않도록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는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라 옛 의식, 새 계명이 오기 전 율법 그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이거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떠나 여호수아를 붙잡아야 하고, 그죠? 그러면 그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로 떠나시는 것을 보이셨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오신 보이지 않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오셨던 예수님은 밤낮으로 기도와 가르침과 치유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나 누구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하였죠. 제자들도 오순절 때 성령 그 영을 받은 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생명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2장 24절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하시만에는 옛 구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여자가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떠나고 싶다고 떠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떠나는 것조차 방법도 모르는 것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 치 앞도 못 본다는 것은 우리는 어둠에서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구조가 덮여 있으면 하나님을 오래 믿었어도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사람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둠의 구조에서 시작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그런 어둠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 완전한 자로 지어져 감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인 거죠. 지금까지 1, 2장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상태임에도 수치를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 3장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즉 죄가 무엇인지 3장에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어도 아직 확실치 않은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인데 이게 3장에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그 히브리어 단어는 나하십니다. 그래 여자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여자는 좀 전에 이제 미리 얘기를 하면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러나 혹여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모를까봐 여자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수준, 어둠 속에 섞여 있는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그 모든 구조가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여자를 가지고 남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구조를 마음에다 새기고 들으시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뱀을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짐승 중에 강교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뱀이나 여자나 따로 보시면 아니 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왜 그러냐를 봅니다. 이제 뱀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히브리어 단어가 나아십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시소리를 내다,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점치다, 예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뱀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나아시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입니다. 존재. 보이지 않는. 근데 점치고 맛을 부리고 예언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뱀이 말을 합니까? 못합니다. 뱀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각자로 보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여자 안에서 왜곡시키는 모든 생각을 왜곡시키는 육신 구조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안에 있는 육신의 존재인 거예요. 또 뱀을 들짐승이라 했죠. 더 이제 이걸 더 살펴보면 진짜 아니라는 것이 뱀을 들짐승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들짐승이 뭐냐면 들이 4대인데 그리고 들짐승이 4대 하이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은 4대는 성전뜰을 의미합니다. 성전으로 비유하면 성전뜰. 그럼 성전뜰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성전뜰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태우는 곳이 성전뜰인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곳인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로 바쳐지기 전인 상태, 육신의 의식이 가득한 존재인 거예요. 죽지 않고 있는 육신이에요. 그것을 들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들짐승 얘기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여자 구조에서 나온 모든 생각 존재를 들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직 이씨는 남자잖아요. 남자 수준, 복음을 전하는 수준. 남자의 수준이 아닌 말씀을 분별치 못하는 여자 안에 존재로 살인도 하고 거짓과 속임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자의 수준 안에서 이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어디서 왔나요? 이 여자는 어디서 왔나요? 여자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취했나요? 남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했잖아요. 이 얘기는 그때 이거 얘기할 때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육신의 구조를 갈빗대서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 이거를 의미를 했죠. 돕는 배필 때.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남자에서 연약한 것을 취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알 것은 창세기 3장을 이해하려면 여자와 뱀인 들짐승, 심지어 아담까지 한 사람으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여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 후로 여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의 모든 체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 구조에서 나온 육신의 모든 것의 책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오죠. 이 나무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럼 즉 에덴의 모든 나무들, 체계와 질서를 이유한 법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율법 아래에서 왕 노릇하는 상태를 여자라 한다. 다시금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의 체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뱀의 존재, 육신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없다고 부인할까요? 육신으로 사는 우리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계속 쫓아다니는 구조예요. 존재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생각과 말을 하도록 충동시키는 것이 나으시에요. 우리는 그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육신과 싸워서 이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긴 자. 네? 야곱. 약복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육신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개하며 곧 앞에 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진짜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던 야곱. 그랬을 때 날이 새갈 때, 이 날이 새갈 때란 그 새벽 말씀에 다 넣었지만 회복이 되는 과정, 어둠이 지나고 밝음이 오는, 육신이 지나고 영의 세계가 다가오는 그런 기점이 새벽이고 아침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독뼈를 치셨다고 하죠. 그래 거기에 성경이 보면 오늘 아침에 말씀을 올리는데 사람들과 싸웠다고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내 안에 육신의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오늘 아침에 말씀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받고 약복강을 건너 에서이로 야곱이 나아갑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육신 생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도 오셔서 도우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오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기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못 받아요. 우리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성령께서 오셔야만 어떤 기도 문제든 해결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야곱도 여자 수준의 생물학적인 남자지만 여자 수준에서 이씨 남자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뱀이 여자에게 물으리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얘기를 하죠. 3장에서는 여자 자신 안에서 아직 여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섞여 있잖아요. 남편 아담이 있어도 섞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미혹된 거예요. 벌써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하더냐라고 물어보니까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안에
남편인 아담이 있었어도 남편보다는 자기 아내의 속삭임을 귀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속인 존재는 나하시는 여자 옛 의식, 옛 구조에 자기 소리를 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 소리에 묘기 돼서 또 듣고 또 듣고 하잖아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절 봅니다. 이미 미혹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더냐라고 물으니 답이 나오잖아요. 여자한테서. 답이 나오니 뭐라고 합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던지잖아요. 3절에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마음에서 계속 동산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에 걸려 있는 거예요. 미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오고 속임수가 나오고 말을 돌려서 나오고 여러 가지 말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그 소리를 듣고 이미 뱀은 알아요. 육신은 지금 이 여자가 다른 소리 한 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 그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그리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말에서 그 정확치 않은 확실치 않은 말씀을 던져버리므로 자기 속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시험의 단계에 나가는 거죠. 이것은 여자의 이 말 때문에 이 사단이 얘기한 이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2절에서 3절, 5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살인, 도둑질, 간음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거예요. 또 속이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에요. 또 간음까지예요. 남편 아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체가 벌써 이런 모든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말씀의 입에가 된 거죠. 참 작은 거짓말이, 작은 속임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에 대는 일인지를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걸 보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16, 17 읽진 않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 조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했던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살리려 하시지만 뱀의 존재는 의심하게 하고 눈을 밝아진다라고 거짓 속이고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교만을 들추고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완전히 그 정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아주 그런 계략을 세우는 게 나으십니다. 무서운 음모입니다. 무서운 음모. 시편 21편 11절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다윗의 얘기인데 21편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지금 여기서 사단이
그러니까 나하시가 여자를 꼬여서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자기네 세력을 만들려고 아예 시작부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성사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패망하는 길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안에서의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이 나하시의 뱀의 음모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죽이던 모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제사장 모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다 된 줄 알았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완전히 에덴에서의 이 법을 잃어버렸던 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완전케 하시는 일이, 회복케 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에덴의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모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체계와 질서였던 거죠. 그 체계와 그 체계, 그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 먹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수요 말씀에도 나왔죠.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우리의 육체 영혼이 완전히 죽는 것을 얘기하는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는 것을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나하시의 물음에 남편이란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나의 옛의식, 육신에서 나온 모든 체계와 질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가감하고 자기 생각인 해석으로 맞서는 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으로 가득 채우길 원한다고 하시는 거죠. 즉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죽어 우리 영혼, 이 사람 자체 영혼이 죽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영이 있는 자, 이 땅에서 그걸 살아낸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대로 같은 혈육을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혈통도 있지만도 다 각자가 각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각자 영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생명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우리의 모든 육신에 가지고 있는 자가 여자라 했죠. 여자는 미혹되어 옛 의식적인 육신으로 나하시의 속삭임을 계속 끊임없이 듣고 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여자는 이미 의심을 갖고 있었고 받고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영이 없으면 언제나 누구든지 이렇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여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구조에 있었던 것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남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서 의욕과 미혹이 그 틈 사이로 들어온 거죠. 우리 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틈을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단이, 뱀이 이 가시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의 그 2, 3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결코 죽지, 그 후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벌써 여기에서 틈을 보인 겁니다. 예, 또 3절에도 이미 틈을 보인 것입니다. 자기 육신에게 틈을 보인 거죠. 나하시에게, 뱀에게 틈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틈을 누가 노립니까? 뱀이 노린 겁니다. 나하시가 노린 거예요. 거짓 예언하고 속이고 점치고 하는 나하시가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같이 돼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틈을 보인 여자한테는 이 말들이 그냥 와서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단의 음모론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우리도 영락 없이 이런데 그냥 다 노출돼 있다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게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냐면 벌거벗었어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진짜 최고 아름다운 줄 알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빨리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깨닫지 못하여 말했던 것은 이 대목을 뭐라고 했냐면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자라 범죄하지 않고 여자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이론이 맞았다면, 그것이 이론이 맞았다면 아담은 끝까지 여자가 먹자 해도 거절하고 그 마음에 생명의 확신으로 있었다면 아내를 못 먹게 했어야 맞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이 말이 맞았다면 그렇게 했어야 맞지 않나, 이런 이제 우리 이론적인 거죠. 그런데 아담은 같이 범죄했어요. 제가 이거 의문이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들으면서 풀렸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수요일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왜 아담으로 여자와 같이 범죄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신 분들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안 들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예,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여기서도 조금만 5절 읽어줘 보실까요? 5절, 네네. 여기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니죠. 그럼에도 이것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죄인 중에 악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깨달아 올 때까지 붙들고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신 스크린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 읽진 않지만 법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선택권을 주셨잖아요.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16, 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에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자유로 네가 알아서 내가 주는 각종의 열매는 모든 나무의 하나님의 선하신 체제는 다 네가 흡수해 받아야 돼, 먹어야 돼, 그 생명을 마셔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셨던 거죠. 그러나 2절을 보면 네가 모든 선한 체제 아래 모든 것을 받아 먹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아담이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을 아시고 이미 계획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을 정해 놓으시고 스크린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다 저장해 놓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연약하여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었다 해도 그 열매를 먹었다 해도 아담은 왜 먹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도로는 금요일에 나눌 것입니다. 지난 4일 수요일 말씀 정말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아담이 이렇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남자의 수준이 되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그날 가서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미리 살필 것을 오늘 조금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또 이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이 창세기 25장과도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가 연관이 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죄인된 몸으로 율법 아래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하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다음 주에 할 창세기 3장 6절과 맞물립니다. 미리 보는 겁니다. 읽어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가 연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이 말씀 원형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깨달아 이렇게 모든 말씀을 또 정리해 놓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어보면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정말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적어놨던 부분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에서 21절 20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창세기 3장에서는 죄 사망에서 의의 왕, 죄 사망의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에서 의의 왕노릇으로 바뀌는 놀라운 걸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것 참장을 마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 세상 속에서 에덴 바깥에서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서 에덴 바깥에서 하면 무슨 동네를 떠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덴 바깥하면 어떤 동네를 떠나서 어떤 울타리 안에서 떠나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런 것은
그림으로 상상을 하는 거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과 단절돼서 이제 세상에 사람의 사는 모습으로 이제 그들이 살게 되지만 이미 3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완결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3장을 한 절 한 절 이제 같이 풀어나가면서 알기를 원합니다.